지금 움직이는 것, 뒤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이세요? 우리 고영재 집사님, 그게 좀 보이시죠? 네. 예. 이런 정도의 분석력이 있어야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분석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다고.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똑같아. 예수님 당시에는 왕이 있었죠.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지방왕은 헤롯이었잖아. 그리고 전체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였잖아.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에는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요? 헤롯. 헤롯이 왕이었잖아요. 헤롯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죽음에 처할 수 있게 제일 먼저 허락해 준 사람은 헤롯이에요. 그 다음으로 인정을 해준 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게 인정을 해준 두 번째가 총독이야. 로마 총독. 오케이? 빌라도. 예, 빌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헤롯하고 빌라도였어요. 맞죠? 그러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헤롯과 빌라도가. 헤롯이 힘이 더 셌어요? 빌라도가 힘이 더 셌어요? 나도. 당연히 빌라도지. 빌라도가 헤롯한테 너 왕 그만해 하면 그만둬야 돼. 로마의 총독이 훨씬 더 힘이 세지. 이건 조선시대에 조선의 왕이 힘이 더 셌어요? 일본 총독이 힘이 더 셌어요? 일본 총독이 훨씬 더 힘이 센 거지. 근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쪽에 붙은 놈들이 힘이 더 셌을까요? 아니면은 헤롯 쪽에 붙은 놈들이 힘이 더 셌을까요? 당연히 아니 일본 쪽에 붙은 놈이 힘이 셌을까요? 조선 왕에게 붙은 놈이 힘이 셌을까요? 당연히 일본 놈에 붙은 힘이 세죠. 로마 쪽에 붙은 놈이 힘이 센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쪽에 붙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어떤 그룹이 붙었냐면 제사장 그룹이 붙었어요. 로마는 다른 사람 안 잡아도 돼. 제사장만 붙잡고 있으면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교가 종교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만 꽉 잡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로마는 제사장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제사장을 꽉 잡냐면 제사장 임명권을 헤롯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은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들은 로마 총독에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 줘야 돼. 엄청난 뇌물. 지금으로 치면은 어느 정도의 뇌물을 갖다 줬냐면은 강남의 음마 아파트 100채를 갖다 줘야 돼. 강남의 음마 아파트 한 채가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요새? 강남의 음마 아파트 하나가 30평 기준으로 30억. 30억. 그러면 30억짜리 10채면은 300억. 100채면은 3천억. 안 놀래시네? 네. 그 그만한 정도의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 놀랄 일이 없어. 가져본 적이 없어서 안 가져본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가져본 사람은 에게 하는데 가져보신 것 같아. 정유숙 성도님. 안 가져봤어. 자, 근데 그 정도의 돈을 주고라도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그건 몇 년 안에 회수를 다 할까요? 그 정도의 3천억이란 돈은 1년 안에 다 회수해요. 어떻게? 성전의 대제사장은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성전세를 관리할 수 있고 성전세의 최종 결제자야.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환전하고 물건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수익을 자기가 다 배분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자,
성전세가 그때 반세겔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그 우리나라의 하루 일당 이틀치 일당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하루 일당이 보통 한 10만 원 되잖아요, 요새. 물론 노가다 나가면 더 많이 벌지만 그냥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반세겔을 바친다라는 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성인들이 와서, 남자들은 무조건 반세겔을 바쳐야 돼.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인구를 감안하면은 1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녀가야 돼요. 특히 6월절 날. 그러면 20만 명씩, 아니, 20만 원씩 100만 명이 바친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야? 계산 빠른 사람 계산 좀 해봐요. 20만 원을 100만 명이 20만 원을 바친다고 생각해. 이거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200만 명, 300만 명까지 올 때도 있으니까. 자, 100만 명이 100만 명 곱하기 20이니까 200만에다가 공을 5개를 더 붙여야 돼. 200만 원, 공 5개 붙여보자고. 200만 원, 200만 원에 2천만 원, 2억, 20억, 200억, 2천억. 2천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치요? 2천억을 성전세로 일순간에 걷어들이고 거기에 환전을 해야 돼.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시리아에서 온 사람도, 저쪽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데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하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데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하고 이란, 테헤란,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었어. 왜냐면 페르시아 왜 많이 살고 있었어요? 포로기로 끌려갔으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어.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살기 좋은 뉴욕 땅이니까 많이 갔어. 지금으로 치면. 그래서 이집트 돈,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그때는 이집트가 아니었고, 이제 로마의 어떤 그 문화 교육 수도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돈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인, 그러니까 로마 돈하고 이스라엘의 세계는 확실히 달라. 환전해야 돼. 그 다음에 페르시아 돈도 환전해야 돼. 판차익 수익만 해도 상상 초월. 그 다음에 이들은 올 때부터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흠없는 순양이나 흠없는 숫소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거 사람이 여관에서 자고 먹고 하는 돈보다 짐승이 먹고 자고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제사장이 합격 불합격을 다 내려. 아무리 잘 가져왔어도 불합격 때리면은 그 재물로서 흠이 있어. 안 돼. 다시 사야 돼. 그러니까 재물을 사고 팔고,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져. 그 돈이 얼마냐고. 소 한 마리가 뭐 20만 원. 소 한 마리 우리나라로 치면 얼마예요? 20만 원? 제일 싼 아르헨티나로 쳐도 소 한 마리가 한 100만 원은 할까요? 50만 원 할까? 네? 아무리 싸도 돈 100만 원 한다고. 근데 이게 문제가 100만 명이 100만 마리를 사야 돼. 돈이 얼마냐고. 1년 안에 그 돈을 다 회수해버려요. 제사장이. 이제 그 구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건 한마디로 돈벌이 되는 최고의 로얄 포지션에 가는 거라고. 그게 돈벌이의 최고라고요. 자,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앉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를 해요? 돈 관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돈을, 그럼 한 1년에 1조를 벌어들인다고 쳐. 1조에서 로마에게 상납하는, 빌라도에게 상납하는 돈이 한 3천억쯤 되고, 그 다음에 1,000억쯤 가지고 바리새 사두개하고 나눠 먹어야 돼.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의 경비원들, 성전을 지키는 무슨 뭐 이제 나머지 새끼 제사장들 다 해서 거기 한 2천억쯤 써. 언제요? 네. 깜짝 놀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김태훈 성도님 그 음소거 했어요. 예. 그래서 성전에 관련해서 1년에 한 1조씩 나오는데 제사장이 얼마를 먹어요? 6천억을 써도
4천억을 먹는다고. 1년 만에 다 회수하고 1,000억씩 남겨먹어.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유대인들 집에는 로마의 총독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집이 있는 집들이 있는 거예요. 총독 관사보다. 집안에 대형 목욕탕만 3개가 있는 대제사장의 집이 나온 거야. 제사장인데 집안에 목욕탕만 대형 목욕탕이 3개나 돼. 그때 당시에 목욕탕은 뭐 하는 데예요? 목욕만 하는 데인가? 로비 하는 데지, 로비. 남자들끼리 빨가벗고 앉아서 정치 얘기하고 로비 하는 데라고. 근데 그런 목욕탕이 3군데나 돼. 대제사장은 세탕을 띄워대. 태영교회 목사님들이네. 예, 태영교 목사님들이에요.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러면 지금 삼성에 해당되는 기업체가 어디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삼성과 같은 일을 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부가 다 모이잖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의 총독, 대제사장, 사두개, 바리새, 그 다음에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환치기 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특권을 유지해나가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고. 지금은 대한민국 시스템으로 설명하면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삼성이야.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그 정치인들, 판검사들, 장차관들, 그 다음에 이게 삼성보다 떨어 준 재벌들, 거기에 끼어들려고 하는, 거기에 좀 어떻게든 대가리 좀 디밀고 좀 한 자리 좀 해먹으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요게 딱 삼성이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똘똘 뭉쳐있는 구조하고 예수님 당시의 구조하고 똑같다고. 지금 뭐 본질로 보면 똑같아. 하는 역할도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다 무너지리라라고 했잖아요. 무너졌잖아. 무너져야 거듭난다고. 지금 한국의 구조가 딱 그런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야. 이 무너짐이 있어야 새롭게 세워진다고요. 근데 누가 쓰임받냐? 이제까지 쓰임받았던 사람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들이 쓰임받고 있고, 거꾸로 그 구조를 강화시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였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가 그걸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구조로. 그래서 이명박은 지금 우리는 겉모습 보고 속아요. 이명박이 서울시로 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그 교인들이 껌뻑 죽고 당회장들이 지랄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렇게 당회장들이 지랄 난리를 칠까요? 자기네가 드디어 마지막, 별것도 아니. 얘네들은 서울대 출신도 아니야. 당회장님들 서울대 출신도 아니야. 로얄 패밀리 귀족도 아니야. 장차관 경제인 출신도 아니야. 그런데 유일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제사장처럼 그 자리를 종교인이 그 자리를 딱 들어가서 합세할 수 있는 마지막 티켓 하나를 찾은 거야. 그 왕족과 귀족의 마지막 티켓이 기독교라는 이 당회장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보수적 가치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가 놀랍게도 한국 기독교였어요. 그 북한에서 남한 기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을 피해서 그들을 서북 청년단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평양 쪽에서 내려온, 평양이 한국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남한 기독교보다 북한의 기독교가 훨씬 컸다고. 남한 쪽의 기독교보다 194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기독교, 해방되기 이전 북한 기독교가 훨씬 컸어요. 훨씬 커봐야 이때 남북한 다 합쳐서 기독교인이 10만 명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남북한 다 합쳐봐야 인구가 3천만도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북한의 기독교 탄압을 피해서 남하하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장한 게 아니라 공산당은 무조건 나빠로, 그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재해석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해석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재해석한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재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해석해야 되는데 빨갱이는 나빠,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재해석했다고. 예수도 반공 투사로 만들어 놨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테러단을 만듭니다. 그게 서북청년단이야. 서북청년단이 김구 선생을 죽였어요. 서북청년단이 제주도 4.3 때 제주도 사람들 엄청나게 학살했어요. 서북청년단들이 6.25 때 이들은 군인도 아니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 이 북한 사람들을 학살은 남한 사람들, 빨갱이라고. 그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마지막, 이게 승려도 아니고 불교 중도 아니야? 불교 중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티켓, 이 귀족과 왕족의 로얄 패밀리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을 만들어준 장본인들이 돼요. 그게 한경직 목사였어.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에서 서북청년단인들이 만들어졌어요. 한경직 목사를 우린 성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북한에 그때 제주도 4.3 때 무슨 발언을 했냐면, 빨갱이라면 당연히 많이 뒤져야지요. 그때 평양도 사투리 썼어. 당연히 많이 튀어도 상관없어요. 한경직이 그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주류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왔던 이 반공으로 똘똘 뭉친 기독교인들로 재편성돼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마지막 타락의 결과로 로얄 패밀리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한 장 얻어요. 무너져야죠, 당연히. 한국교회가 그거 안 무너지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로 정광훈이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뿐이고, 실제로는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를 읽어낼 줄 알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로마와 대제사장과 사두개 바리새의 관계를 읽을 수 있고요. 거꾸로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읽어낼 줄 알면 지금 상황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랍도록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도 잘 알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말씀 따로, 내가 살아가는 실생활 따로, 이건 좀 이원론이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회를 내가 분리하고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통합해내는 거야. 분리되어 있던 걸 통합해낼 수 있어. 그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양새나 지금 내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새나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지. 그게 맞는 거죠. 예. 아이고, 말하다 보니까 11시까지 계속 얘기했네. 저는 혼자 10분 동안 브레이크 타임 갖고 10분 후에 올게요. 예, 10분 후에. 예, 목 좀 쉬고.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10분 후에. 예.